로마서 16장 우리 21절부터 27절 마지막 본문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 그것도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광,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하죠? 영광.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주로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컨대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큰 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영광을 말합니다. 예컨대 유명한 시상식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영광을 감독님에게 돌립니다. 이 영광을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또는 소중한 만남을 가졌을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이 영광의 개념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광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났던 소중한 만남이 있다는 거죠. 또 자신이 가졌던 특별한 경험을 지금 바탕으로 영광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졌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를 만난 것인가? 어떤 큰 상을 받은 것인가? 그의 고백을 따라가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 영광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아 문화생 출신, 게다가 열심도 특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누구에게도 뒤지거나 모자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희미하게 알았구나. 조금밖에 몰랐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들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고 그것도 희미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 소중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께 영광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지라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라. 이것은 둘이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걸 돌려드리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반사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그 기쁜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기존에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알고 싶어도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다시 하나님께 반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있다고는 하는데 들어본 적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영광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영광, 어떤 모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자, 여기까지. 자, 나의 복음,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대요. 왜 전파했느냐? 이거는 감추어졌다는 거죠.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지요? 있다고는 하는데, 존재한다고는 하는데, 살아계신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건 막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남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기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분명한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복음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을 뭐라고 할까요? 딩동댕, 너무 쉽죠? 네,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했는데 그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영광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독생자이시다. 그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구절로 기억하고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면 기억하게 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죠. 독생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만 낳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는 무슨 뜻입니까? 자,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진리를 깨달은 자를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걸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독생자로 기억을 하죠. 독생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의 형상과 본체를 그대로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해요. 그래서 외아들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형상을 닮았다 하느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형체와 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성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땅 가운데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외벽에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옥토교인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옥토교의 벽에 걸려있는 헬라어 글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살아있다,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죽어 있지 않는데 다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생명을 가진, 그의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킬 때 바로 산자, 생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만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자,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 그래서 모세오경을 말하죠. 창출 레민실, 이게 선지자들의 글이고, 이후에 등장한 선지자들이 많은 역사서, 많은 선지서, 많은 시가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 공부하거나 성경 공부하면 꼭 듣는 말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글을 쭉 읽는데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 구약의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거는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시와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선지자처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사는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야기, 유대 백성들이 흥망성쇠를 다루는 이야기에 불과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말인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는 이유는 단순히 말씀의 지식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래. 하나님께 만드셨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지를 그 의도 속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으셔야 돼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발견해 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다 알아서 했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깨닫게 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꽃길만 걸을 거예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밥상을 차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드셔야 돼요. 막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떡이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근데 먹어보니까 무슨 맛입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잖아요. 별 맛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교본과 같은 맛. 별 맛이 없어요. 근데 이걸 씹으면 씹을수록 무슨 맛이 나와요? 단맛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들었을 때는 뭔 말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관심을 갖고 보면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영광이 뭔 말이야? 자, 이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래.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또는
이거에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길을 아는 안내자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를 설명해 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것을 동의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다 그 안에서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뜻을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막 새가 막 잡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다 습관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 가운데 빠져 있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게 하시는 일,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어도 열심히 배우면 말을 하게 되지요. 노래도 열심히 지자의 가르침을 따라 반주자의 소리를 듣고 열심히 맞춰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자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요.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듣는 것에 유혹되지 않고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겠구나라고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27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세세 무궁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세세 무궁이니까. 이건 이제 한자로 풀어서 세세 무궁이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영원이 무슨 뜻이죠? 영원. 끝이 없다. 그렇죠? everlast, never ending 이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도 끝 한도 없이 끝이 없이 이런 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영원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상태, 상황, 사람의 상황이나 정황이나 사건에 매이지 않는 상태, 이걸 초월하는 상태를 영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어제도 계셨고 아주 계속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영원이시죠. 그런데 이걸 소위 말하는 불로장생,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사건을 초월하는 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영원이라고 말하고 이걸 본문에서는 세세무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원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죠? 우리는 영원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산단 말이죠. 2023년도 오늘 3월 5일 안에 살고 있고 옥토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에 살고 있고 나라고 하는 육신 안에 갇혀 살잖아요. 이건 3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 해요? 그 옥토에 맞춰서 살지만 극복해야 돼. 하나님의 수준으로 확장되는 사고의 방식과 개념과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에 있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걸 찾고 이 옥토계가 주신 것만 찾고 우리에게 설악하신 이 상황과 시간 안에만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걸 기초로 뻗어나가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그 수준 가운데 다다르게 하시는 것을 세세무궁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저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 우리가 확장돼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의 그릇은 A형이라는 그릇, MBTI의 I라는 개념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걸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70년 내지 80년의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의 것들이 계속 확장되어서 어느 지경까지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지경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이제 높이 올리다, 이걸 확장하다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가져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가져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고 내 감정이 나의 감정으로 늘
슬퍼하거나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긍휼하심과 인자함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능력이 나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온 일이기 때문에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 인생들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보여주었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계에서 자꾸 벗어나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확장되고요.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뭘 만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구나 라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은 끝났고요. 가장 어려운 게 적용이에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계속 찾는 훈련을 하다가 있었던 사건들을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3월 1일 날 무슨 날이었죠? 네, 3.1절인데 우리 교회로 치면 월삭기도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공휴일과 겹치는 이 월삭기도회가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휴일날 겹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는 기대를 저는 해요. 왜요? 하루를 두셨으니까 새벽에 좀 나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월삭기도회를 하고 이제 오전에 우리 이제 교회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팀하고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 7, 8년 만인가 권사님들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다음은 소위라는 영화를 함께 봤는데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또 힘이 없어서 고생하는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도와주지 못했고 사회도 모두 힘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자신의 원래 꿈이 댄서, 춤을 엄청 잘 추더라고요. 얼굴도 되게 잘생겨서. 근데 댄서였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댄서라는 꿈을 접고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한다거나 또는 택배 일을 하면서 이제 보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가면 사람들한테 좀 치이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생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모든 꿈을 포기하고 좌절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그 청년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국밥을 사줘요. 따뜻한 국밥. 추운 겨울이었는데 힘들게 일하는 그 청년을 만나서 따뜻한 국밥을 사줍니다. 그냥 막 먹어요. 이제 한참 바라보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 청년한테 한마디를 건넸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청년한테 하는 말. 다음부터 힘들면 나한테 말해. 다음부터 너 누가 부당한 일을 하면 나한테 말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자 청년이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막 오열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 울림이 아직도 한 주일 내내 울려서 고맙습니다. 그게 막 가슴을 막 죄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거처 하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혼자 계시다가 영적으로 밤마다 너무 눌리셔서 기도를 좀 받고 싶다. 근데 이제 교회가 머니까 교회에서 좀 지내면서 있으면 기도도 받을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한나실에 장로님 오셔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는 모든 시간은 다 성전에 계셨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리프트가 있다 보니까 기도하시고. 또 밤에 찬송하시고 또 내려가시고 또 이 마당 이제 거니시고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권사님들도 찾아오시고 장로님들도 찾아오셔가지고 밥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장로님 밥 식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도 사오시고 감자탕도 사오시고 또 추어탕도 사오시고 과일도 사오시고 몸보신하라고 또 막 홍삼도 사오시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어쩜 그렇게 다녀가셨는지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집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끼니 때마다 찾아와서 식사하셨는지 보고 또 필요한 것들 이제 공급해드리고 이렇게 봉양하면서 오랜만에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도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이제 연락이 돼서 장로님이 이제 큰아들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장로님 잘 도착하셨어요? 거기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급하게 오느라고 내가 말을 다 전하지 못했다. 목사님이 대신 좀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저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 저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하민이 태어났습니다. 2시 17분에 태어났어요. 3월 2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그 태어난 사진을 보더니 어머 얘는 날마다 개학날만 되면 생일 축하를 받겠네. 생일 축하를 받는 개학날이 되면 친구들아 반가워 내가 오늘 생일이야. 생일자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제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준이 태어났을 때, 또 준호 태어났을 때, 시은이 하은이 태어났을 때, 또 우리 하민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이제 방성일 전도사님, 우리 홍성영 지자님 아이도 하준인데요. 아이들 떠날 때마다 제가 꼭 선물하거든요. 뭔 선물하냐면 기저귀 세트. 신생아 기저귀 세트하고 뭐 물티슈 세트 꼭 선물합니다. 그럼 꼭 이렇게 답장 들어주세요. 근데 뭐라고 답장할까요? 고맙습니다. 여기 답장이 와요. 요즘 이번 주는 너무 느낌이 달랐어요. 고맙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어떤 걸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아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걸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만 하면 됩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영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잖아요. 제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준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했던 청년의 이야기,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내 아이는 아니지만 내 아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물하고 그래서 돌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만 기억하고 살죠. 나의 유익만 구하고 삽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가족 정도는 챙기죠. 근데 가족을 벗어나면 잘 안 챙겨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한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으셔서 우리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우리라는 관계에 연결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냐? 옆에 있는 자들에게도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자들 봐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같은 거예요. 내 딸, 내 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를 궁금해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하는 건 난방을 켜는 겁니다. 저는 항상 난방부터 켜요. 초등부 난방부터 켜고 교회도 난방부터 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방비 올랐다고 지금 막 아낀다고 그러는데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아이들은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항상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늘 바쁘셨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그때 춥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형 누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했었어야만 됐고 우리 부모님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녁에 집에 가면 항상 불 켜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이게 너무 어렸을 때 충격이어서 저는 나중에 아이를 태어나면 꼭 내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가 먼저 가서 꼭 방에 불 떼야지. 그래서 시골에 가면 꼭 외삼촌이나 외숙모들은 꼭 이리 와 하는데 거기 가보면 뜨뜻해요. 거기는 아름목, 그게 그 뜻이었다. 그게 어렸을 때 기억이 있었는지 몰라도 교회 오는 분들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은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배가 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들을 하는 것은 꼭 내 맘 같아서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생각하고 이걸 감당하여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그가 뜻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들어만 봤지 몰랐어요. 그런데 2023년도 우리가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 가족이 나아가셨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매달마다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만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튼 우리가 다른 교회는 벌써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뭐 속도나 방향 때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 적은 수가 모이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지난주 당일 때 이걸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서 헌금과도 좀 지원을 하자 이런 결정이 나가지고 우리 이제 광고에 나오겠습니다만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차원을 벗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면 밥이 맛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려면 밥이 맛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말씀이라고 하는 밥, 육신의 밥.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밥 이제 진짜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밥도 이제 지지난주부터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밥 꼭 드시고 가세요. 밥 맛있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매주 고민하시는데 역시 교회밥이 제일 맛있어요. 반찬이 많지 않아요. 그냥 딱 그거 그냥 먹을 때마다 너무 감동. 어떻게 교회는 맛있을까? 아, 이게 은혜인가? 이게 사랑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짜장밥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지만 교회는 짜장면을 준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오후 예배 드려야 되지 않아요? 안 드리셔도 돼요. 오후 예배 드리라고 말 안 할 테니까 밥 좀 드시고 가세요. 얼마나 나만 먹기 매주마다 저희만 먹기가 좀 그래서 교회 오시면 말씀도 잘 들어야죠. 중요한 건 밥 먹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얼굴도 보고 아들 낳다며 뭐 해줄까 이런 것도 하고. 왜? 내 아이잖아요. 우리 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 알아요. 아들을 낳으면 어떤 기분이고 딸을 낳으면 어떤 기분인지. 그 날마다 주시는 그 아이가 매일 자라면서 변하는 그 눈빛 하나에 매일 감동하고 기뻐하고 막 노래 부르고 아이의 몸집을 그 기뻐해야 될 그 환희와 감격을 그분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거죠. 내가 너 성장할 때 지분이 있어. 여러분들이 대모가 되어 주셔야 돼요. 이제 아이도 별로 낳지도 않는데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아이를 낳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태어나고 있는 시은이, 하은이, 하준이, 하민이 이름도 다 비슷하네요. 가족, 누가 가족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예은이도 있고 예빈이도 있고 예찬이도 있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신들이?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 이런 것이야. 나는 어렸을 때 교회밥 먹고 자랐어. 우리 엄마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엄마처럼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아빠였어. 형이었고 삼촌이었고. 원래 교회 공동체가 그러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최 씨라는 가문에서 A형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막내 아들로 컸으나 그렇게 살지 말고 더 큰 사람을 품으며 이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그 지경까지 확장되라고. 그래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꼭 내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내 가족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 이런 것이구나, 그가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전 이것들을 2023년에 꼭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요, 밥도 너무 준비 잘해주시고 또 여기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어떤 분이 그거 내가 할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셨어요. 올해 많이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했더니 아이들한테 뭐라 해주면 될까? 우리 좀 따뜻하게 해줄까? 밑에 의자가 필요해? 의자만 갖다 주시고 냉장고가 필요하면 냉장고 갖다 주시고 보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었더라고요. 전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가족들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있거든요. 만나보세요. 너무 좋아요. 물론 빵 갖다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셨는지 너무 귀하고요. 우리 청년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찬영이, 주영이 있고 우리 예빈이 있고 예찬이 너무 멋있고 아이들 만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일주일에 그만한 기쁨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없고 부모님께 섬기는 것만큼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옥토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 함께 누리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